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집안 족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유교에 좀 철저하신 분이셨고요. 서당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좀 완고한 분이시면서도 가문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박혁것의 후손 밀양박씨고 청제공파 심자 문자 할아버지 61대 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관과 그 분파와 시조 할아버지 이름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관과 분파와 시조 할아버지까지 기억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양반 가문의 밀양박씨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족보를 강조하신 것 같았습니다. 족보는 자기 뿌리를 알려주고 그 자랑스러운 조상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긍심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족보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1장에 바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세계라 그래서 세계라 이 세상이란 말이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족보다라는 뜻이죠. 왜 신약성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서신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봐라 이런 족보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귀중한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대충 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읽지도 않고 넘겨버립니다. 사람 이름이 좀 어렵죠. 또 이름을 내가 별로 기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책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믿음의 족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담이나 무슨 노아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후손들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윗대 조상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인간을 노아의 8명의 가족에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도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더욱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언약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장자는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그런데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빠져버리고 이삭이 대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너는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종들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참게 됩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이제 아내 사라가 첩으로 줘가지고 첩의 몸에서 씨를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언약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 내린 언약대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참으로 금지 오격 같은 이 아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조급한 불신앙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성경에 있는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하고 이왕이면 더 많이 내가 살려고 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조급한 불신앙으로 고집으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앙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믿음과 순종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심판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야 본처의 아들도 아니요 첩의 아들이요 또 언약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족보에 빠졌다고 하지만 에서는 당당히 본처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동생도 아니고 야곱의 형이었지만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보장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령한 복보다는 육신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할 팥죽 한 그릇을 원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물질주의자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에서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누릴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그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큰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도 아니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당당히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음행죄를 범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 성질이 포악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1차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아들입니다. 유다는 죽을 위기에 처했던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인질이 되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했던, 희생을 자청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생명을 구하기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을 갈라놓는 심판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기 십상인데 웬만한 남성들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여성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성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다말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유다의 아들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유다와 그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것은 유다가 약속을 위반하고 그 약속을 위배했기 때문에 다말은 여러 가지 많은 꾀를 내어서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다말의 신실한 믿음과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율법에 의하면 그런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놀랍게도 유다의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도도하게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 라합의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십니까? 룻은 이방 땅 모압 여인이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극진히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까? 다윗은 정욕을 못 이겨 밧세바를 범했고 그 간음죄가 드러날까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으로 죽였으며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밧세바도 당당히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엔 이 비천한 4명의 여인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참한 다말, 남성들의 성적인 노리개였던 라, 모압 여인 과부였던 룻,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의 왕비가 되었던 밧세바. 여러분, 그들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런 여인들과 비하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들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이방인들이었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국제 비교 종교학회라는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카톨릭 신학자들, 불교학자들, 유교학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 학자들, 힌두교 학자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그 회의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었는데 인류 역사와 세계 종교에 기여한 기독교만의 특징,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다라고 성육신 사건을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종교를 보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 이것도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종교의 교주들이, 시조들이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지 않느냐, 부활만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교리도 독특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0세기 기독교 최대의 문필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자격과 사람에게 조건과 공로를 묻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생각하자 다른 종교에서 신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건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대부분 선행을 요구하고
금욕을 요구하고 수행을 요구하고 도답을 요구하는 교회였지,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필립 얌시도 이 책의 서두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오래 두면 변질되듯이 인간의 언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그 뜻이 변질이 되지만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란 말이 27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충성, 헌신, 사랑, 평강, 기쁨, 절제 등등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은혜는 그런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할지, 나무가 꽃을 잘 피울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잘 맺을지 여러분 뭐가 결정합니까? 뿌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곳에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에는 은혜의 뿌리가 튼튼하고 그들의 의식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노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노라라는 은혜의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흉악한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공로를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죄인이 선한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인생을 지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며,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빛의 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듯이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는 말구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신비로운 은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